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고백을 인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게 돼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할렐루야.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아멘 아멘.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우리 묵도하심으로서 2023년 5월 21일 셋째 주로 예배를 주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또 우리가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교동문 80번을 찾으시고 교동문 80번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크게 교독할 때 크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시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이 합당하게 행하여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2023년 5월 21일 주일날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드린 찬양이 찬송가 408장을 우리가 드렸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찬송가 408장은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찬양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성경에는 많은 평강과 평안의 찬양과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또 우리가 방금 드린 찬송가 411장을 보면은 또 역시 요한복음 4장에 똑같은 말씀으로 오늘은 제가 말씀이 임하지 않아 가지고 또 애를 먹었어요. 그 아픈 우리 사모님은 여기 와서 계시고 그래도 둘 다 마음이 평안하고 다 한데도 무언가 왜 이 말씀 그런데 사랑이란 단어와 하나님께 말씀을 구할 때 평안이란 두 개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 딱 이거라고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이 준비를 다 하고 아침 식사를 대접을 하고 같이 먹고 그러고 나서 평소에는 제가 아침을 안 먹는데 그래서 이제 집에 환자고 손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바깥에 나가가지고 앉아서 하나님께 또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렇게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내가 양식이 없으면 무엇으로 전하겠습니까? 평소에도 저는 그래요. 하나님 여물통 갖고 나왔으니까 여물통 담아두셔야 배달 가지요. 그런 마음으로 뭘 적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시는 거를 전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전할 수가 있잖아요. 말을 잘하고 멋들어지는 의미 없어요. 뭘 잘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그도 다 알아듣고 그걸 우리가 공유해서 왜 하필이면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주실까? 나하고는 해당 없는 말씀 같은데 그런데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어때요? 이런 환경이 나한테 딱 와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이걸 우리가 깨닫게 하실 때가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응? 그리고 지금은 세상은 너무너무나 어수선하잖아요. 뭐 튀르기에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뭐 난리 난 것도 지나가면 또 끝이야. 날마다 사건은 어차피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잠시도 10분초도 놓지 않냐고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잊어버릴까 걱정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평안은 누구만 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하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내 마음에 평안까지는 오지 않아. 안심은 되지만. 그렇죠? 내가 빚을 주고 아프고 죽을 것 같고 이래도 막 와서 위로를 해주면 어때요? 위로를 해주면 위로는 받아요. 그런데 진정한 평화와 안정된 것까지는 안 와요. 왜 그렇죠? 그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나도 뭐 평안하거나 안 하거나 그런 거 아닌데 왜 이 말씀 주실까? 나는 그럼 해당이 없는 말일까? 혼자서 막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예배 시간은 되었고 정해야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본문에 잊어버릴까? 이거 봐. 여기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오늘은 이걸 선물로 주시나 보다. 그런데 어쩐지 그 제목이 썩 와 닿지를 않아 내가. 그래가지고 또 끙끙대고 왔다 갔다 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평안이란 선물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 할까요? 이미 받은 선물이다. 이미 받은 선물. 아멘.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섬기기로 작정했을 때는 땅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미 나는 땅에 살고 있지 나 비록 여기 살아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소망은 위를 바라보면 넘쳐 빛의 나라.
땅을 바라보면 흑암이 아니라 깜깜해. 답답해. 그렇죠? 하나님은 왜 이걸 주실까? 이번 주 안에 또 무슨 일이 있을지. 풍파 가운데도 자정하시고 홍수 가운데 자정하시는 하나님. 저는 솔직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기가 막혀요. 사랑하는 사모님 동생은 또 다리 저렇게. 지난주 우리가 여행을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여행도 못 가고 그냥 저렇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저는 또 내가 몸도 이런데 섬기느라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하니까는 미안하고 좋고 편안하면서도 몸은 편하지만 마음은 또 자기네 집은 궁궐같이 넓은 집에 사는데 만자 같은 집에 사는데 집이 두 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데 저기는 여기는 집도 좁은 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환경이 마음은 그런 게 좋지만 환경적으로는 생활이 불편한 게 많은 거야. 그쪽 사람은 미국에 살던 사람이고 나는 한국에 살던 뭐가 달라요? 시간 차이도 다른 거예요. 자는 시간 깨는 시간이 완전 반대. 그렇지만 어때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저도 또 우리 윤석재 원사님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위태 통도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들 와서 오는 것도 다르고 연세들도 다르고 환경들도 다르고 그러니까 항상 뭘 가질까요? 저는 미안하고 고맙고 우리 교회가 차를 돌리고 내가 운전을 하고 다닐 수 있다면 전에는 다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제가 그렇게 건강으로도 안 되고 환경으로도 안 되고 그죠? 이러다 보니까는 항상 미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오면은 대접하고 싶고 같이 해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 그게 얼마나 되겠냐 이거야.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한 거 없이 보여요. 그냥 글로 적혀 있는 성경 말씀 이거를 강단에서 우리가 선포하는 순간에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그러면 아멘 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빛이 확 돌아버리는 걸 깨닫잖아. 순간적으로 뭐가 없어. 근심 염려 다 없어. 맞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두려울 게 뭐 있어. 내가 걱정해서 돼?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다나 그게 할 수 있느냐? 머리카락에 뭐 검은 머리를 하얀 머리를 검은게 할 수 있느냐?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순간은 염려도 걱정도 되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 말씀에 굴복하고 말씀을 순종해서 어떻게 돼요? 아이고 어차피 나는 안 돼. 그 다음에 뭐 해요? 아버지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7장 7절 좀 두드려보고 이 문제가 여기서 해결될지 저기서 해결될지 그 다음에 어때요? 여기가 거기 같다. 여기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어떻게 해요? 거기 있나? 하고 찾아봐야 돼. 그래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너희에게 뭐야? 주실 것이다. 그런데 구하는 목적이 야고보서 말씀처럼 정욕에 찌르고 네 욕심이나 채우려고 하는 거는 노노노. 어떻게 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건강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쁜 목도리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쁜 옷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필요를 구할 때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는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아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마음에만 붙으면 뭘 안 할 수가 있냐. 근데 사람들은 내가 필요한 거에만 마음이 가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받을 줄은 몰라. 내가 급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 주시고자 하는 건 뭐죠? 여전히 나로 인하여 너희로 인하여 내가 기쁨을 느끼게 해다오. 그걸 원하는 거예요. 왜요? 보통 때는 우리 하나님이 온 세계 가운데 편만하게 우리한테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주일만은 어때요? 우리 주님도 아버지도 오늘은 쉬는 날이야. 딸이 친정갈 때 엄마 아버지 없는 때 가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직장이나 사업 쉬시고 집에 계신 때 가야죠.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이 날을 복을 주신 날로. 창세기 2장에 딱 말. 이 날을 복주사 어떻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은 뭐예요? 구별되었다. 세상과 구별되었다. 영육간이 구별되었다.
진정한 평화, 만든 가짜 평화를 구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별한 곳에 가야 물도 깨끗하고 구별한 곳에 가야 좋은 것도 있잖아요. 아무거나 후뚜러 맞더러 막도. 근데 구별된 거는 보석을 해도 제일 좋은 데다, 조용한 데다, 은밀한 곳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가정교회든지 뭐 범위가 크든지 그런 상관없고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 권사님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과 또 방송을 떠서 이 말씀을 듣고 또 주님 앞에 앉아있는 우리들께는 어떻게 해요? 구별된 장소와 구별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구별된 곳에 왔으니까 하나님은 오늘 선물로 뭘 주시고 싶어 한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평안은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평안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문제가. 한동안 살면 또 잊어버리고, 또 염려하고, 또 근심하고. 그럼 뭐야, 하지 말라는 거 있으니까 우리는 못 뺏기 못해? 회개밖에 할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말은 부드럽게 해도 그 안에 책망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째는 책망가. 한두간 동안 살면서 주에 하나도 안 죽고 온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모욕을 깨끗하게 했어요. 샴푸 향내 다 냈어요. 옷 다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어때요? 우리 속에 있는 내 인체, 내 몸의 것들이 냄새가 옷에 배.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성령의 향수를 우리에게 자주 뿌려주기 원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자가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땅에 있는 짓거리를 계속하면 맨날 지지를 묻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평안을 잊어버리는 이유가 뭐냐? 평안은 하나님의 것이고 천국 것이고 이 땅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더럽히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보물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가치가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준 평안을 우리가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 근심거리가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예를 들어요. 우리 권사님처럼 예쁜 딸을 둘 주셨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섬기고 공부시키고 다 했어요. 부모 노릇은 다 한 거야. 나머지는 뭐냐? 자기 몫인 거예요. 그렇지만 결혼을 안 했다든가 뭐 부모가 바라는 삶을 못 살고 있을 때는 어때요? 같이 괴롭잖아요. 저는 뭐 그렇게 살아도 좋아하지만 부모는 안 그래요. 그렇죠? 살아봤으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제일 많이 아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우리 주님이시죠. 응? 그러니까 염려 많고 걱정 많은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고 계신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왜 권사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힘든 거 없잖아. 이만하면 더 평안하게 잘 살고 앉았잖아. 근데 하나님이 제목을 바꾸더라고. 내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 그랬더니 노노노 하나님도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평안은 이미 받은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 이미 받은 선물을 뺏기지를 말고 잃지를 않게 하는 것은 너희의 몫이라는 거예요. 왜 평안을 잊어버린다고요? 염려함으로. 왜 평안을 잊어버리고? 두려워함으로. 무서워함으로. 그건 뭐예요? 무서움도 막일 거, 두려움도 막일 거, 걱정도 막일 거, 근심도 막일 거. 어? 하나님 거는 평안, 하나님 거는 사랑, 마귀 거는 미움. 하나님은 따뜻함, 마귀는 차고 추운 거, 습지고. 근데 그거를 쥐고 있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것이 아닌 거를 받아들이면 성령은 어떻게 해요? 언제 나갔는지도 몰라. 말도 없이 나가버려. 그럼 갑자기 삶이 꼬이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 아유 이것도 왜 이렇지 하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뭐하고 앉았나. 성령을 다 소멸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힘들게 오고 가서 받아놓고 다 없애버리고 하지 말라는 거 염려하고 앉았고 근심하고 앉았고 또 네 일이나 잘해. 그런데 내 일은 천에필 놔두고 남의 거 신경 쓰는다고 내 나라는 기도도 안 하면서 남의 나라 거 하고 앉았고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뭐하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영적인 가족이고 육적인 가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가족은 교회 식구들이죠. 뭐 먼데 성도까지 못해도 우리 식구들이 괴롭고 힘든 일 있으면 은밀하게 서로 도와야 되는 거야. 왜? 우리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아멘?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연합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 곳이 아프면 온몸이 다,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 생기면 전 성도가 기도하고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응? 그러면 우리가 평안을 잊어버리는 이유를 좀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평안을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좀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내놓은 결론, 성경적인 것도 이제 얘기하지만, 첫째 뭐가 있냐면 통제가 불능이야. 단속이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애가 없어졌어요. 찾으러 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내가 어디를 튈지 모르니까 잡으러 다닐 때 그게 불안하겠어요? 평안하겠어요? 그 난리를 치는데 귀한 것이 없었을 때, 비싼 보석이 제자리에 없을지도 통제 불능이다. 우리 삶에도 내 한계를, 욕심을 부리다 내 한계를 넘어가는 일을 한다면 틀림없이 평안부터 도망간다. 아멘? 아멘이죠? 예. 두 번째는 그로부터 어떤 게 있냐? 예를 들어서 목사님 같은 경우에 성도들의 이렇게 말씀을 먹고 나도 지키고 우리는 성도들하고 헤어져서 모르죠. 그럼 하나님은 나의 감시자자, 감독자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적어도 물질 관리, 시간 관리, 몸 관리, 모든 관리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다 못 따라도 살려고 애를 쓰고 매닥지를 치고 그렇게 다 못해도 하다가 못한 거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발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겼죠. 나중에 너희가 발만 씻는 거. 왜? 위엔 다 깨끗한데 왜 발만 씻을까? 발은 들림 받을 때까지, 이 세상 떠날 때까지는 먼지, 지지, 더스. 이 땅은요 그 자체가 먼지로 돼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먼지가 모여서 흙이 되고, 그러니까 흙은 까만색이 없잖아요. 아주 하얀색이 없잖아요. 왜 그래요? 루시퍼가 되는 순간에 열국에 찍혔다. 땅에 어찌하여 그리 찍혀놓고, 땅이 찍히면서, 그러니까 창조하기 전에 걔들은 이미 땅에 떨어진 존재들이잖아. 그러니까 사탄, 어디서 사탄이 생겼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걔가 어디서 왔을까? 우리도 의심스러웠죠. 그런데 이제 말씀을 찾고 기도하고 이런 신학교에도 안 가르쳐줘.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자주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 소리 하면 건방진 소리 한다. 지가 뭐 신령하다고 하나님 음성을 만날 듣는 것처럼. 근데 솔직히 냉정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못 들어요. 사모할 때는 성경 말씀에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한없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너희를 두드린다. 이것도 뭐 몇 장 몇 절인지도 헷갈리게 하면 안 되니까 알겠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이런 말씀도요 기껏 하다가도 이렇게 도저히 말씀을 이렇게 잊어버린 게 이 장절 잘체를, 예 맞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려. 이건 뭐야?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아멘 하면 같이 먹는 거예요. 이거 먹어 내 아빠 그러고 받아 먹는 게 아멘이거든요. 그러면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뭘 먹어? 생명을 먹어야 생명을 살지. 사람이 우리 언니처럼 지금 산소를 못 먹어요. 그 지금 병원에 또 빈대떡 뒤집듯이 뒤집어가면서 수면제만 먹이고 산소 호흡기다가 강제 순환을 시키는데, 그것도 폐가 어느 정도는 살아있어야 받아들이는데 폐가 완전 나갔고 한쪽은 3분의 1 정도 상해서 3분의 2가 있었는데 치료하면서 폐가 더 상해버려. 두 개가 다 폐가 없는 상태. 죽었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온 세계 각국에 기도 제목 보내가지고 막 기도하고 난리를 치고, 나부터 짬만 나면 하고 뭐 손으로 일을 하면 또 마음은 거기 매여 있죠. 하나님이 차마 못 데려가시고 정징자 하나님 우리 언니 살려만 주세요. 입으로 시인을 했지만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로마서 말씀 있지만 마음은 믿음이 있어도 입으로 시인했을 때 구원 받아요.
내 마음엔 아직 믿음도 없는데 결심시키니까 순종할 수 없이 그냥 따라하는 사람이 많잖아. 그거 갖고 구원받았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야. 그럼 문제는 뭐냐? 왜 기도하죠? 자기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했으니 그 믿음이 자랄 때까지만 하나님 데려가지 마시고 지금 상태는 입으로 시인해도 믿음이 하나도 없으니까 지옥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안타까워서 하나님 지옥을 어떻게 가게 놔두겠냐. 그러면 저도 회개를 많이 했죠. 왜? 멀쩡히 살았을 때 좀 들락거리면서 전도 좀 확실하게 하지.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살려만 달라고 하는 우리를 보면 어떻게 했어요? 응? 그러니까 여유가 있을 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얘기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죽을 영혼이 자꾸 보여요. 내 영혼이 죽어있거나 울고 앉았으면 안 보여. 응? 뭘 하다가도 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것보다는 그럴 때는 나는 밥 먹다가 체기가 있고 뭐 변비가 오거나 당장에 내한테 어떤 사인이 오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가방 들고 나가. 뭐해요? 전철을 타고 가든지 버스를 타고 가든지 한 바퀴 돌면서 한 사람이고 두 사람이고 어떻게 해야 돼? 복음을 전해. 이 동네를 돌다 보면 다 아는 사람이고 말하기 싫은 사람들 많아. 그러니까 아예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오면 어때? 그렇게 하시려고 그 일을 시키려고 하나님 나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순종을 나가면 무대가 다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전도하고 할렐루야 하고 뭐 사탕이고 뭐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하고 오면 막 기쁜 거야. 그럼 오면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택배가 2개, 3개 와 있어. 이거는 토끼고기, 이거는 무슨 무슨 한우 고기, 어떨 때는 뭐 무화과, 어떨 때는 심지어는 배추까지 와 있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도 나를 바라보시는 증거. 근데 이런 거를 사람들이 무디게 살 때는 그런 게 안 보여요. 당연한 거고 뭐 시켰으니까 왔다. 아니요. 나 안 시켜왔다. 안 시킨 게 온 거야. 하나님이 감동하니까 사보낸 거지. 저는 지금 체질 검사를 해가지고 소고기 같은 거 못 먹겠다. 안 먹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 좋은 고기라는데 아무거나 주겠죠. 몇십만 원짜리가 왔더라고. 부채살, 한, 등심, 안심, 뭐 이래가지고. 응? 그 손님을 온다고 그러고 고급을 먹이고 싶은데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도 있지만 먹을 사람을 위하여 예비하신 거 이런 거 하나라도 먹을 사람을 위하여 예비하신 나는 이런 거 한 개도 안 먹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에 뭐 좀 사단할 때는 나는 사단해요. 그러면 대접할 사람이라. 그게 뭐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삶은 첫째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순종은 하나님은 분명히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누가 대가를 바라고 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렇죠? 대가 받아버리면 땅에서 다 받으면 하나님은 받을 거 없다는데 못 받는 것도 행복.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는 사실 목자라고 그러죠. 애기 같은 자녀잖아. 사명은 종으로 갖고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냥 이 세상 험한 세상 살아가려고 애쓰는 불쌍한 내 아들이고 내 딸인 거야. 우리 모두가.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은 누구시니까? 하나님 누구시니까? 크게요. 시작. 하나님 누구시니까? 사랑이시니까. 응? 나보고 왜 혼자 사냐고 사람들이 막 그래요. 근데 왜 혼자 살까요? 제가 예수님을 어렸을 때 좀 일찍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완전한 사랑, 주기만 하는 사랑, 용서하는 사랑, 그런 사랑을 갖고 사랑해 줄 사람이 있겠어요? 응? 기부면 케이크 세상, 줘야 받는 세상, 받았으면 갚고 사는 세상, 이런 세상이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너희가 통제불능 상태에서는 평안을 잊어버린다.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을 잃는 이유가 사람이 변화를 안 받기 때문에 열심히 가르쳐도 사람이 안 돼. 그렇게 좋은 말을 해도 인간 냄새가 안 나. 그러면 뭐가 문제죠? 지는 그렇게 살거나 말거나 그 꼬라지를 보는 부모 마음, 그 꼬라지를 보는 언니 마음, 그 꼬라지를 봐야 되는 목사 마음은 이중인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또 그러나
불안하고 밉고 꼴보기 싫고 죄짓고 거기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평안은 하나님 앞일 건데 하나님의 작품은 세상과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같이 있겠느냐 그러셨잖아요. 오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에게 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폭풍 몰아치는 것 같고 응? 이런 홍수가 막 나는 것 같아도 네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가 너희 삶 가운데 나를 주인으로 삼는 배라면 절대로 파손은 없다. 왜? 하나님이 지키심이 있으니까. 그래야 시편 91장은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 무슨 복일까요? 왜 그늘에 앉았을까요?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탈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배가 풍랑이 일어서 깨질 것 같으니까. 그러나 환경은 깨질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라면 하나님이 보호하다 우리나라 만세가 돼. 할렐루야. 군자님이나 여러분들 모두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고 그런 때일수록 그런 어려움이 올수록 괴로움이 올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평안하다. 내 환경은 그러거나 말거나 빚에 쪼들려거나 말거나 죽을 병에 암이 걸렸다거나 말거나 나는 평안하다. 왜? 나는 영혼의 사람이니까. 육신의 사람이라면 불안할 수도 있지만 영혼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다 잃어버려도 영혼을 뺏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가. 남이 볼 때 아니 뭐 주일날 뭐 교회가 없어 그 먼 데까지 왜 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오늘 우리 여기 어쨌든 장로님 권사님도 교회가 멀어요 보니까. 거기까지 갔다가 예배를 드리고 오시더라고. 인천도 송도 뭐 끝이에요. 2시간은 갈 거야 아마. 그런 교인이 많냐? 아니래요. 거기도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코로나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성도를 흩어지고 못 오고 하니까 임대료만 내고 그럴 수 없으니까 지금은 가정교회를 하다가 이제 교회를 조그만 거라도 얻어서 드리고 있지만 근데 그게 성경적이에요 지금. 왜? 마지막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가 극성을 피운다면 누가 왔죠? 노아의 홍수가 있었어요. 심판. 인간이 다른 거 갖고 장난치는 건 용서하는데 하나님의 창조를 뒤집고 방해하는 거는 신에게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 꼴은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정도의 죄와 같으냐면 외아들이 아무리 교회 전 재산을 탕진해도 용서하고 봐줘. 근데 루벤처럼 어떻게 했대요? 자기 엄마한테 해선 안 될 짓을 한 것만 어떻게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를 창조를 흔들고 창조를 거짓말로 만들고 AI의 과학을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끌고 들어와서 막 인본주의와 인간 세상에 인간이 주인 되는 건 사탄이 주인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건 용서 안 하죠. 그러면 그런 게 많이 올수록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된다? 말세가 가까이 왔구나. 심판이 가까이 왔구나. 그러니까 첫째는 조금 아까 말한 거 통제가 안 되는 거 때문에 막 신명이 훌떡 뒤집히고 막 날리고 두 번째는 그 인간이 너무 인간이 안 되는 인간 사람이 변화를 안 받는 인간을 보면 열불 나는 거야 자식을. 응? 그거가 평안을 잊어버린 조건. 세 번째는 뭐냐면 문제는 터졌는데 그 문제의 원인을 몰라. 병원 걸렸는데 이 병이 왜 생겼는지 몰라. 봐요. 우리가 달리를 가다 넘어졌어요. 뼈가 부러졌어요. 달리는 원인이 있었고 넘어지는 결과가 있으면 원인을 아니까 그건 어떻게 하면 돼? 치료하면 돼. 근데 병명을 몰라. 그럼 어떻게 되죠? 불안하죠. 걱정되고. 알고 있는 거는 뭐 가고 와.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왜 주실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모르고 있는 사이에 내 평안을 뺏어갈 때는 어떤 뭔가가 있을 수 있다. 감지를 해야 되는 거, 눈치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이걸 미리 가르쳐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 투자하는 사람도 두들겨 보면 가야 되고, 사람을 만날 때도 두들겨 보면, 물건을 살 때도 두들겨 보면, 조심조심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뺏기지 말아야 돼. 왜?
평안을 뺏기면 누가 왕이 된 거예요? 사탄이 왕이 된 거예요. 인본주의가 왕이 된 거예요. 말씀도 없고 생명도 없고. 나는 도로 뭐가 된 거야? 영적인 존재였는데 고깃덩어리가 된 거야. 근데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도 고깃덩어리 인간이 되면 어떻게 또 욕심만 내요. 또 그 욕심 중에도 무슨 욕심을 많냐? 돈 욕심을 많는다. 왜 그럴까? 돈은 일만하게 뿌리기 때문에. 나는 반지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돈이야. 조금 좋은 차를 좋아했지만 그것도 돈이야.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되는 모든 문제들이 우리 불안 만들고 우리를 상하게 만들고 하나님하고 떠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게 맞는 게, 왜냐? 돈은 이 세상에서 만몬이라는 신의 이름이에요. 만몬. 돈은 신이에요. 무슨 신? 사탄의 왕자를 쥐고 있는 거는 다 세상에 또 와이로 먹고, 그죠? 돈 사고 팔고, 뭐 지금 뭐 우리 정부에도 뭐 정치가들이 그 다 돈하고 얽힌 문제. 그럼 뿌리가 많아. 왜? 자기 편을 만들어 놔야 되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1억을 내가 다 가지려면 한 5천만 원 풀어서 500만 원씩 5명 주면 5명은 내 편이야. 내 말 다 들어야 돼. 또 줄 알고. 그리고 감옥까지 또 모르고 하는 거야. 여기 걸려서. 그게 일만하게 뿌리가. 그러니까 돈은 뿌리가 너무 여기저기 깊어서 못 뺀다는 얘기야. 명예? 이런 거는 개망신 한번 떨면 어때요? 사표도 쓰잖아요. 근데 돈은 그게 안 돼.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돈은 필요한 거지만.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돈에 걸린 사람들이 제일 평안이 없어요. 주식 투자한 사람이 제일 평안이 없어. 내가 막 맨날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더라고. 하루도 안 들어. 시세. 딴 걸 그렇게 열심히 해봐. 그러니까 노력해서 힘들어서 하는 게 싫으니까. 힘든 거하고 힘들어. 힘을 들여서 힘을 그 대가를 받는 게 정상이잖아. 노동하고 대가를 받는데 노동 안 하고 머리만 쓰고 앉아서 대가를 받는, 그 노동했다고 생각하면 정신 노동했다, 뭐 정신 노동자.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오장육부와 내 몸을 다 움직여서 사람은 사랑을 해도 어때요? 원장님 마음 줘야 돼요. 손 줘야 돼요. 그죠? 도와줘야 돼요. 또 어떻게 발이 가서 움직여줘야 돼요. 같이 나눔이 있어야 돼요. 뭔가 행동이 같이 가야 돼. 나 머리만 두고 앉아서 전화를 비리비리 데이터 보고 그런 사람은 어때요? 상대를 모르고 하기 때문에 뭐만 생각해? 나만 생각해. 나만 봐.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 뭐예요? 너만 바라보면 반드시 평안을 잃는다. 그러니까 환경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사람 있으면 좀 도와주고, 괴로운 사람 있으면 기도해서 힘을 도와주고, 또 네가 하다 못하는 거 있으면 또 하나, 그러니까 혼자 하지 말고 연합해서 잘 이뤄나가라. 어?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 지금 성도 많고 큰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요. 그냥 한 명 와두고만 안 와두고만이 오고 있어도 잘 오고 있나? 오는 사람 지금 잘 오고 있나? 버스 타고 그랬는데 또 걸어오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생각하겠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식구가 좀 작으니까 그냥 알뜰히 살뜰히 신경 쓰는 거죠. 날만 추워도 아유 우리 온 사람 시장 나갈 때 그냥 놨다 비옷 맞고 다니는 거 아니야? 응? 그럼 나만 그래야 돼? 목사님도 우리 성도들이 걱정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게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내 사랑은 그거 못 챙겨. 그러니까 결국은 평안은 어디서 오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무를 때. 사랑은 따뜻함이에요. 따뜻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입다리 찬데 놓으면 잠도 안 와. 따신데 누웠으면 어떻게 잠이 스르르 왜 오죠? 편하니까. 할렐루야. 이제 이번 주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문제 자체를 왜 이게 왜 왔는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괴로움이 있을 때, 응? 또 내가 통제가 안 돼서 그럴 때, 이런 건 다 근심을 불러들이는 원인이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고는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건 뭐죠? 첫째가 뭐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는 아무것도 빼고 평안을 끼치는, 응? 그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평안을 잃고 우리가 괴로워하지 말아라. 이번 주엔 또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더라. 그것 때문에 매이지 말고 그런 일이 생기거나 너를 괴롭게 하는 게 생기면 어떻게 해라?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데 권사님 내 손에 불이 확 와요. 따뜻해 안 따뜻해요? 조금 더 따뜻하지. 조금. 근데 대고 한 20분에서 불이 확
할 것 같아요. 그 바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성령을 줄 수 있는 걸 선물로 받고 가면 너무너무 기뻐하죠. 저도 또 준 거를 내가 느끼니까, 왜? 내가 주는 거 아니잖아. 내 손이 어떻게 갑자기 말하다 말고 펄펄 끓어. 어떨 때는 이렇게 좀, 어머, 뜨거워. 막 이렇게 돼. 그거는 사람이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 전하면서, 아,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응? 저 점잖은 분이 체면도 있고,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는 거. 그러니까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이런 말씀. 그러니까 다행히 우리 권사님 욕심이 없이 주어진 환경에 그대로 맞추고 사니까 그나마 갈등을 안 느끼고 사는 거예요. 느껴도 체면 때문에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그런 바운다리가 그렇게 시시하게 보이고 살 수가 없는 거야. 차라리 고통을 자기 혼자 받지. 응? 자기 갑옷을 두껍게 입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야. 그러나 그 마음은 풍랑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딸아, 잘 왔다. 내가 오늘 너를 위하여 준 선물이 뭐다? 이미 너에게 준 선물이 있다니 평안. 그거를 뺏기지 않도록 네가 쓸데없는데 마음 쓰지 말아라. 문제가 생기면 차라리 나를 위해서 네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서 받고 응답받아.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네 자신이 할 수 없는 거 그걸 하려고 하지 마. 하려고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그것도 목사님 통해서 상담을 하든지 누구 어떻게 해가지고 잘 의논해가지고 그 일이 잘 되게끔 만들어. 모사는 필요한 거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네가 몸이 아프니 혼자 끙끙 앓으면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파. 근데 이런 걸 드러내서 그래도 위로해주고 가서 기도해주고 막 이러면 어때? 훨씬 낫지. 마음이 편하면 몸도 덜 아프지. 그냥 막 어리광으로 막 더 하긴 하지만 사실은 마음은 기뻐요.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평안을 가지고 만다 형통. 평안을 가지고 문제 해결.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 할렐루야. 이걸 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이 영원한 평안을 뺏기지 않는 사람은 언제? 항상 천국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평안의 나라에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은 분명히 성령이 도와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 밖에 사는 사람은 없는 거야. 어차피 그게 없어, 재료가. 아니 주방에 가서 음식물을 찾고 냉장고를 열고 먹을 걸 찾아야죠. 옷집에 가가지고 배고파 그러면 되겠어. 할렐루야. 지혜로운 우리 권사님, 또 지혜로운 말씀 듣는 여러분들, 나도 바보같이 어떻게 보면 나이 좀 먹었지만 그래도 공부도 잘하고 똑똑했다 했지만 내가 어떻게 보면 애들 같아요. 뭐라고 막 찌르고 이런 거를 안 살아봐가지고 몰라요. 시달리고 막 이런 걸 안 해봐가지고. 왜 그랬냐면 시달려도 나는 시달린다고 생각을 안 했어. 그냥 주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귀찮으면 내가 막 하려고 애쓰다가 어떻게 이거 내가 애써도 될 문제 아니잖아. 그냥 기도를 맡겨. 그냥 기도해서 아버지 결제하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하는 거 없으니까. 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무슨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하는 것처럼 하고 내 거 없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이렇게. 그러면은 어때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면 조금 받고 많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걸 비유로 들어볼게. 자녀도 길러보자. 아무리 착한 자식도 부모가 우리 조카들 내가지고 보면요. 과자를 사주면 고모고모 또 이렇게 한 봉지 사주잖아. 적어도. 그러면 까서 맛있다고 먹으면 어떻게 해요? 어른들이 보통 어떻게 해요? 아 하나 줘봐 이러잖아. 그러면 애들이 큰 거 고르느라고 큰 거 골라요? 막 흔들어서 그 어린 것들도 조그만 거 주긴 줘야 돼. 그러잖아. 큰 거 주려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큰 거 주려고. 좋은 거 주려고. 어? 근데 나 같은 경우는 고구마 큰 거 주려고 감자 다 골라놔서 바나나 다 골라놔서 주려고 골라놓고 그 다음에 이기지를 못해. 아 그래도 이거는 하나님은 나 먹으라고 준 거는 좋은 거 나 먹고 2등 줘야지. 그럼 줘.
죽으면 어때? 그때부터 찜찜한 거야. 뭐 한터 막 더 들은 거.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온전한 거를 받으시면 보너스까지 얹어도 더 온전하게. 응? 내 마음으로는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면 미운 사람한테 떡을 줄 수가 있는 사람. 그렇게 하면 어때요? 편안하죠. 아이고야 그냥 옷 벗어주고 편한 게 낫지. 춥다고 덜덜 떨고 옆에서도 있는데 내가 좋은 코트 입고 가면 가도 안 편하네. 차라리 펴주면 추워. 하지만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평안이라는 거 내가 오늘 말씀 전하다 보니까 아까 오전 시간에는 저는 똑같은 본문에도 이렇게 1, 2부, 3부 7번 예배 드려도 완전히 달라 내용이 보면은 그 중에 어떤 뼈 같은 말씀은 이렇게 같은데 완전히 받는 사람이 다르니까 하나님이 얘는 구워 먹이고 얘는 볶아 먹이고 얘는 뭐 쪄서 먹이고 얘는 날로 먹이고 이런 게 있어 해보면. 근데 우리 오늘 본사님은 어떤 상태일까? 오늘 말씀을 전해보니까 어떤 상태일까? 우리 본사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애기같이 영적으로 여리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렇게 뭘 줘도 보듬보듬 이리 가지고 하는 게 제가 느껴져요. 응?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고급스럽게 사랑하시는 게 느껴져요. 우리 본사님은. 본인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응? 그게 뭘까요? 고급스럽다는 거니까 그냥 뭐 물론 하나님도 사람 차별을 후뚜루 맞뚜루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줘도 그걸 누리질 못해. 돈을 줘도 못 누려. 나처럼 줘도 못 누려. 그냥 갖다 퍼주고 나누고 이게 누리는 거야. 근데 어떤 애들은 주면 지혜롭게 똑같은 돈을 줘도 악세사리까지 끼워줘. 비싼 거 하나 사고 뻥친 게 아니라 악세사리 오밀조밀하게 필요한 거 그 돈에 맞춰서 딱 사서 센스 있게. 영적으로 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다 그렇냐고. 무식하게 그냥. 아니 오늘 막 내일 못 먹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평소에 먹고 싶다고 고기만 한 ton. 제가 요새 우리 동네도 이제 뭐 정부에서 주는 돈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별로 안 써요.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꼭 누구 선물이라도 하고 싶을 때 현찰을 안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쓰려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돈 나오면 그 다음날 나가서 냉장고에 고기를 막 돼지고기 10건 소고기 10건 막 이렇게 사가지고 가. 깜짝 놀랐어요. 다 뺏기기 전에 사다 놓고 그걸 먹는다 이거지. 그냥 갖고 있다 보면 다 뺏긴다.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응?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한테 사랑과 대접을 받고 있을까. 응?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 이렇게 또 은혜 받고 느낀 게 영적으로도 센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응? 오늘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모다를 예쁜 뿌러지 하나 딱 달아준 거야. 무슨 뿌러지? 평안 뿌러지. 근데 이거를 뺏길까봐 흘릴까 무서워서 방 안에다 넣어놓고 다니면 되겠냐 이거예요. 달고 다녀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오늘 평안이라 뿌러지를 딱 달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걸 보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위로받으시고 어려움이 생기면 또 다 뺏겨도 평안을 뺏기지 마는 거. 평안은 하나님 나라 있고 다 뺏겨도 건강을 뺏겨도 다리가 하나 다쳐도 평안을 안 뺏기면 이건 하나님 해결하죠. 근데 평안을 뺏겨버리면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아이고 하면 그건 지옥 새끼들이 더 줘. 그렇지 뭐 그러니까 교회도 가지마. 그러니까 네가 이럴 때 뼈국도 안 먹고 하나님 11조 떼어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나오잖아. 우리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가지 있지만 통제불능 그러면 평안을 뺏긴다는. 두 번째는 사람이 변화받지 않는 자식이 바뀌지 않는다고 마음 내까지 심정 상하지 말라. 그것도 기도로 맡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집안 가는 딸을 시집을 나 죽기 전에 가야 되는 그거 무슨 소용이 있냐고. 지가 안 가는데 안 간다면 내주라고 되는 성경은. 그 다음에 미련해가지고 문제는 터졌는데 원인을 모르고 쩔쩔쩔쩔 매지 말고 이게 왜 왔을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매듭으로 풀어주신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살면서 어떤 환경이든지 평안을 뺏기지 않는다면
요나도 어떻게 했어요? 그 난리치고 가서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뭘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잖아. 물고기 배 쪽에 들어 고난 중에 하나님밖에 안 찾았어. 또 하나님 중에 있으면 더 거기에 신앙 고백이 위대한 신앙 고백, 자기가 성소를 바라왔다는 게 나와요. 요나서 2장에 내가 이 배 쪽에 있지만 성소로 내가 죽을 거라고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고 지가 불순종해서 이렇게 했다는 자기 죄를 자기 알렸다 했으니까 성전에 가서 내가 예배 드릴 걸 바라왔다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건져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속성 속에 사는 사람은 결코 사단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또 굴복에 탈지라도 빨리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인 밖으로 돌아와 버리는, 그게 회개야. 환경을 빨리 바꾸는 거. 막 걱정하게 막 착한 척하고 순진한 척하고 멍청한 척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바꿔가지고 그냥 금방 해결 안 되지만 될 거니까 하나님 하실 거니까. 저는 지금도 우리 언니가 지금 아마 한 달 이제 넘는 것 같아요. 입원한 지가. 제가 듣기로는 한 달은 아직 안 됐나? 내 동생은 4월 28일 날 입원했다고 하고 우리는 처음에 몰랐으니까 또 한 동생은 5월 2일 날 입원했다고 하고 지금 그러더라고요. 5월 2일 날 입원했다 할 때 지금 3주란 말이에요. 벌써 3주. 20일은 넘었어. 벌써 넘었어. 4월 2일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어쨌든 이제 하나님이 붙들고 앉지 이러면 죽었단 다른. 그러니까 우리 둘째 동생은 그래도 재벌 정도 되는 동생인데도 교회를 다니고 집사를 받을 뻔하고 했는데 교회를 안 나갔어요. 교회에서 집사를 주게 되면 걔는 좀 부자니까 남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여자 그 신우가 목사인데도 그러니까 11조 같은 거 안 하면 마음에 걸리잖아. 해도 액수도 많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이런 거 해가지고 뭐 구입장에는 맡기면 가방 들고 댕겨야 되고 그게 싫으면 교회를 안 나가거든. 그렇지만 믿음은 있을까 없을까? 있으니까 요번에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부 되는 거 언니 알았어. 기도할게. 나도 기도할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근데 그 집 아이들이 아들 둘, 딸 하나인데 딸은 믿는데 믿노라 해도 그냥 거기서 거기고 아들 둘은 친가 닮아서 불교 쪽으로 그런 애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성경에 내가 어제 그저께 또 에스겔서 18장을 보니까 지난주에 말씀 받았잖아. 아비는 아비의 죄로, 아들은 아들의 죄로, 아들 죄를 아비가, 아비 죄를 아들이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언니가 믿는 아이들 안 믿는 아무 상관없이 언니가 믿음이 있다면 해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안 데려가지고 붙들고 있는 것만 해도 또 어차피 뭐 죽은 사람으로 치료비만 나간다. 100만 원이 나가도 200만 원 지네가 왜 걱정해. 언니 집사람이 그 병원비는 내릴 수 있는 집 팔아서 내고 집세 나오는 가게 시장터에 하나 좋은 거 있어요. 그래서 몇백만 원 이상 나오는 건데 집도 몇십 원 가고 문상은 저거 팔아서 하면 되지. 그 전에 있는 전 재산은 형부 돌아가서 다 나눠줬거든요. 무슨 나가지고 언니가 언니 것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못된 자식들 같으면 그거라도 내면서 논아 없으면 욕심만 하죠. 그래도 그렇죠. 다행히 조카들이 그렇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 그러니까 한 놈은 좀 욕심이 많다 하더라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래도 자식들이 고난을 가지고 있지 삼촌이나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야 연명치료 같은 거 안 한다고 다 찍어줘야 입원을 시킨대요. 폐렴 환자 이런 사람들은 노인네 죽지도 않고 침대만 찾고 가니까 병원은 수술 환자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래서 다 찍는데요. 연명치료는 이 병원에서 안 한다고 찍어줬지만 언니가 다 썼대요. 집에 있을 때도 내가 혹 이런 상황이 되면 살리지 말고 그냥 호수 빼라. 이거 왜 그런 걸 하냐고 세상에 우리가 난리치고 기도하고 했는데 부탁을 하라고 했더니 우리 동생한테 부탁을 했더라고요. 조카들한테. 그랬더니 그 장자가 그건 안 하겠다. 왜? 어머니가 누워서 살아도 살아 계시다는 것과 아주 이 세상에 없다는 거는 천지 차이잖아. 우리도 그렇잖아요. 엄마가 한쪽에 있다는가 가보지도 않으면서도 계시다는 것과 아예 볼 수 없다는 거. 우리 마찬가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제대로 못 믿고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못 바치고 지질같이 예수 믿는지 그러나 분명한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건 확실하다.
아멘. 그 믿음이 중요한 거야. 하나 더 불쌍하게 보시고. 그러니까 부모님도 계시다는 것과 안 계시다는 거는 다시 볼 수 없다는 거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하고 관계를 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든지 네가 못하면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만을 붙드시는데 제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기 쉽게 만드는 게 뭐다? 평안을 깨는 거. 우리 둘이 사이가 좋은 사이인데 요거 깨면 뭐야? 요 사이를 깨는 게 뭐 이간질이잖아. 그게 마귀가 하는 거야. 거짓말하고 지네 입장으로 막 세상적으로 익숙한 환경으로 막 말하면 다 넘어가지.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왜? 지금은 마지막 때고 정말 마지막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심판의 앞날을 보고 느끼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 그렇든 안 그렇든 그런 마음으로 남은 100년을 살든 지구가 1000년을 가도 우리는 곤날면 하나 나이 벌써 80이 가까이 되고 넘어버렸지만 어떻게 보면 옛날로 다 무덤에 가 있을 나이잖아요. 남의 나이잖아. 왜 살려주실까? 영혼을 더 다듬어서 천국이 또 조금 더 좋은 자리에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뭔가를 땅에다 심지 말고 하늘에 심게 하시려고. 응? 제가 요번에 온 동생도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자주 볼 수 없으니까 미국에 있고 사실 그리스도 안의 형제예요 우리는. 어? 그런데도 친형제한테도 그렇게 못해요. 아까워서도 못해요. 하나도 안 할까. 왜? 사랑하니까. 보고 싶어. 철저하게 서로가 영적으로 기도가 하는데 이렇게 얼굴 못 보고 카톡도 안 한 지도 몇 년이 됐어요. 내가 믿고 왔다 와가지고 어떤 이유로 이상하게 좀 벌어진 일 그랬지만 막상 보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왜? 영성이 깨끗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니까 뭐든지 해주고 싶고 막 내가 돈을 조금만 떠도 난리 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돈인지 지 수입보나 내 수입 10분도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그야말 맞다만.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뭐 안 아까워 뭐든지 해주고 싶고 이것도 보면 주고 싶고 저것도 보면 주고 싶고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서로 신뢰감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랬더니 언니 같은 사람 꼴 내가 어떻게 주고 가냐고 헌금으로 드리고 헌금은 내가 못 받을 수 없죠. 내 거 아니니까. 응?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명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끈을 이어주는 것이 첫째는 화목해야 되거든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라 했죠. 화목이 있어야 평안이 와. 사이가 좋아야 편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을 절대로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우리 여기서 말씀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주여 삼장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셔야 됩니다. 은사님 사랑하고 감사하고 오늘 더군다나 아주 멋지고 예쁘게 내가 요런 양말을 좋아해요. 그런데 딱 그 양말 신고 오고 그 다음에 제가 나이는 먹어도 이런 핑크색을 좋아해요. 좀 애기 같은 게 있죠. 내가 나이만 먹었지. 근데 내 별명이 뭐냐면 오래된 소녀야. 내 별 오래 소녀 나이는 드셨지만 맨날 소녀가 요번에도 사모 동생이 와서 하는 애가 아이고 언니는 무슨 아가씨야 완전히 이거는 소녀 같아. 그 내가 별 하나 봐도 그러고 뭐 까치가 엄마 까치 왔어 먹을 거 줘야지 막 이러니까 나이 78세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주님이 아시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정말 감사하면서 왜냐면 우리는 세상은 나이 먹어가지만 우리 영혼은 나이 먹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맨날 어려. 그러니까는 순진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천국에 있는 자료 모든 걸 갖다가 승리하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고 우리 주여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예.